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의 경험으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집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마시고 뭐 아무리 편한 침대에서 자고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친구 사이에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 간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무리와 물리는 깸가리와 같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옛 성경 말씀이죠. 사랑이 없는 것은 죽은 겁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메마른 사람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회는 이해도 없고 배려도 없고 용서도 없고 아주 경직된 그러한 사회죠. 사회적 약자들이 발붙일 것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게 그게 산 것 같이 사는 겁니다.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미움만 가득하고 아무도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그런 몸만 살아있지 사실상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랑이 회복될 때 인간은 비로소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건강하게 살려면 열심히 사랑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죽었던 세포가 다시 살아납니다. 임상실험에 의하면 암세포도 이 사랑의 힘이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이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이 지상의 천국입니다. 어린 부부가 함께 교회에 다녔습니다. 근데 이 부부는 눈만 뜨면 서로 으르렁거렸습니다. 교회도요, 이렇게 부부 사이 안 좋게 교회들 한 교회는 간혹 그 아내 집사님 선글라스 끼고 뭐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밤에. 싸움이 춤이었는지 툭 하면 싸우고 각방 쓰다가 보따리 쌌다 풀었다 이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의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부부만이 아니라 교회에서의 교우 관계도 회사에서의 그 직원들과의 관계도 매끄럽지 못하고요. 늘 삐그덕거렸습니다. 이게 날카로워진 거죠. 사랑이 사라지면서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러한 인격적으로 볼 때 뭐 순국과 같은 이런 삶을 산 겁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 말씀하시는 예화가 마치 자기들 들으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예화를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찢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십자가의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랑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보다 세상에서 더 예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데 자기는 그렇다고 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옥 같은 가정이 하늘나라로 변화될 것이죠. 어느 날 목사님이 그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부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왜 다 잘 만드셨는데 한 가지 불만이 있어요. 뭐가 불만이냐 그랬더니 왜 사람들이 잠잘 때 눈을 감고 자기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속으로요. 이 집사님 또 무슨 말 하라고 싶었어 일어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멋있는 남편 잠자는 시간에는 눈을 감고 있으니까 얼굴을 볼 수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더라. 얼마나 닭산이 돋습니까? 그 좋은 남편을 잠자는 시간에도 눈 뜨고 자면서 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눈을 감고 자니까 보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말을 하는 거죠. 기억하세요. 사랑이 충만해지면요 분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분수, 긍정적인 분수입니다. 멀뚱멀뚱한 정신으로 사는 사람은요 앞으로 별로 가능성이 없습니다. 좀 멍청하게 사는 좋고요. 사랑하게 되면 좀 멍청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사는 거죠. 우리 미수가족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부부 사이에 물론 형제자매나 성도들 간이나 친구들 간이나 사랑하는 이성간이나 이웃간이나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앞에 36절 보니까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정말 알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었잖아요. 괘씸함에도 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은 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37절 이하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벌써 첫째 된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오늘 율법과 순사의 강령이라.
이게 온 율법과 순리자는요, 그냥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구약 신약이 없었죠? 그냥 구약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전래되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율법서와 선지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두 가지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율법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째 마음을 다하고요.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요. 이어서 뜻을 다하고요. 그리고는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이 말씀이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마태가 복음서에 옮긴 것인데 그것은 이 말씀이 그때 그 율법사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보세요. 2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하신 일들, 즉 행위와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서 꼭 필요한 말씀. 후세에 길이 남겨야 할 그 행위만 복음서에 기록했다는 의미입니다. 아까도 마찬가지죠. 70걸 걸 다 적은 게 아니라 후세에 꼭 남겨야 할 말씀을 굴고 가려서 이 복음서를 쓴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하신 이 말씀은요. 주변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과 많은 무리는 물론이요.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 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누구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계신가요? 앞으로라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 어디지에서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했을까? 어떻게 하면 목숨을 다하고 어떻게 하면 힘을 다하고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묵상하면요. 하나님께서 깨달음의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 유퀴즈라는 프로그램 보시죠? 유재석과 조세호가 진행하는 그 사회 명사들 화제의 문들 나와서 굉장히 보면은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꽉 초대 손님이 문제를 풀죠. 문제를 풀어서 맞추면 100만 원을 받고 못 맞추면 뭐 이상하고 그런 기념품 하나 받아갔대. 근데 어떤 문제는 아주 쉽게 맞춥니다. 저도 보면 꼭 문제를 보고 그 답을 생각하는데 틀릴 때도 있고 맞출 때도 있죠. 근데 이제 출연자는 어떤 문제는 쉽게 맞추지만 어떤 문제는 못 맞춰서 100만 원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상한 거 쓰고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그 못 맞춘 문제들 가운데 대부분이 답을 알고 나면 그거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거 이게 너무 쉬운 것 같아. 생각의 관점이 그러다 보니까 못 맞추는 경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그 처음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나면 너무 쉽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소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한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과 같이 해라. 답은 참 쉬운데 근데 실천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만들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너희도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오늘 주님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요. 우리의 힘을 다하고요. 뜻을 다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없어도요.
흉내는 내야 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사랑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우리의 죄를 목당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더러운 죄, 이렇게 허물 많은 죄, 이 죄를 사랑해 주시라, 용서해 주시라.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결단하는 것이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주님을 나도 이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겠습니다. 이러한 결심, 영적 다짐을 힘에 옮기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신임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제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3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까지 했잖아요. 자신 있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못합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예둘러서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요?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신다면요. 근데 또 물습니다. 왜 그러시지? 베드로가 크게 근심하며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가 받은 중대한 사명을 다시 깨우쳐 주시고 3번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을 이어서 물으시면서 그 수제자로 회복시켜 주시는 자. 지금도요, 주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어하는,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대답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가 아니라 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을 고백하면 주님이 껌뻑하십니다. 가장 듣고 싶어하는 거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복을 잘 받아서 누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물질의 복이 있죠. 좋은 복입니다. 물질 만능 시대에서 제대로 살려면 물질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복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명예와 권세의 복이 더 나을까요? 그것도 다 좋은 복이죠. 세상에서 힘이 있으면요, 아마도 전도하기는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러나 한계는 있습니다. 그 복은 우리가 육신으로 살 때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예수 믿는 복, 믿음의 복입니다. 그 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할 때 아름답게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이 모태신앙인들은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왜요? 그냥 쭉 그렇게 섞어왔으니까. 근데 저같이 중간쯤의 사람은요, 확실히 압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왜 달라집니까? 예수를 믿을 때 사랑의 대상을 바로 알게 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부터 내가 사랑하던 그것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구나. 내가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 사람은 그 사랑의 대상에 따라서 그 사람의 뜻도 달라집니다. 사랑의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내면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 치고 아름답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요즘 이 세상 보면 너무 잘할 수 있습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명예와 권력이 무가치하다는 게 아닙니다. 다 필요합니다. 내 삶의 분수에 맞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벌고 누리고 살면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 집착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더 갖기 위해서 아구다툼하는 율법과 불법을 자랑으로 삼고 나무 해코지하며 승쳐주고 빼앗아서 가지고 누리는 그러한 짓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잠시 성공하는 척 보여도요, 그 성공을 내세까지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21세기는 과잉 생산의 시대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좋은 것들이 많이 생산되는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근데 세상은 극도로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신미 난무하지만 나의 일이 아니면 무관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고 있는가를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이 정확히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만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 고통은 몸과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에서 그 인간이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지금 IMF 때보다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아우성 치는 소리가 큽니다.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많은 자영업자들이 버티다 못해서 눈물의 폭격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치와 행락은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길에는 임대점포가 늘어나고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는데요. 관광지들은 더 흥청거립니다. 해외 여행객들의 숫자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이어지는 2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며 거룩하지 않으나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니까 극도의 이기주의가 된 겁니다. 정작 사랑해야 될 대상은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말세로 달려가고 있는 거죠. 3절은 건네떠서 4절 말씀 보세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조금이라도 더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있습니다. 장로요, 거사요, 안수집사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하는 일들 보면 아니, 그 앞에는 가족도 필요 없고 친구도 소용없습니다. 의인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습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큰 병을 앓고 있는 겁니다. 악성 종양이 날마다 더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불행한 사회로 달려가고 있는 것.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요. 과학은 엄청나게 발달하고 의술도 발전하고 모든 게 다 좋아지고 있는데 정작 인생은 더 불행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등으로 듣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면서 잘못되어져 가고 망가져가고 파괴되어져 가다. 그러니까 결국 다 망한 것. 어제 엊그젠가요? 오징어 게임 마지막 편이 올라왔던 얘가 시간이 없어 못 봤는데 근데 이렇게 1편 제가 봤거든요. 2편은 잘 안 봤습니다. 즐거이 왔고 1편은 거의 다 봤는데 거기 오영수 배우가 미치던 말이 있죠. 이러다 다 죽어. 이 굉장히 1편에서 인상 깊은 단어 대사인데요. 정말 이러다 우리 다 죽습니다. 다 망하는 겁니다.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이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사랑에 대해서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막연한 생각으로 끝나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과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쏟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는 것,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우리의 영혼을 맡기며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켜야 하는 것. 근데 보세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을 하루 이틀 믿었습니까? 이미 수없이 이런 설교 들었잖아요. 이미 수없이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설교 들을 때마다 좀 은혜가 돼서 또 이렇게 결심하기도 하고 또 하루 지나면 잊어버리고
솔직히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틈만 나면 세상의 것들에 끌려. 우리 영혼이 늘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더 많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 설교 서두에서 본문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39절 말씀만 다시 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순종해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우들도 서로 다 이웃이잖아요. 이웃사촌, 친한 거. 아마 집에서 지역의 이웃사촌보다 교회 안의 교우들이 더 가깝습니다. 예. 이 말씀이 두 계명이 서로를 보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본질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고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죠. 지난 수요일 낮에요, 오랜만에 극장에 가서 몇 년 만인지 모르겠는데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습니다. 저희 부부하고 저희 처남하고 같이 신중동에 있는 롯데시네마에 가서 영화를 봤습니다. 이 영화입니다. CGN 기독교 TV에서 제작한 무명이라는 영화. 일제감정기 때 조선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실천한 두 명의 일본인 선교사들을 다룬 영화입니다.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무명 배우들이 재연을 통해서 다큐멘터리 느낌이 나도록 제작한 영화고요. 이 영화에 그 두 선교사 역할을 한 무명 배우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배역을 맡고 나서부터 뭐 1년이 넘도록 이렇게 일본어를 배워갖고 모르던 일본어를 배워갖고 유창한 일본말로 연기를 합니다. 굉장히 그 많은 고생, 노력이 들어갔겠죠. 배우 하정우의 그 묵직하고 처분한 나레이션으로 1900년대 초반 선교사들의 삶과 사역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아무 역고 없이 조선 땅에 와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무명의 선교사들을 기억하게 하는데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소개된 인물이 누리마치 마사야스 선교사, 미국은 개신교 선교사인데요. 조선에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파한 그 첫 번째 인물입니다. 34살 때 이분이 원래 무사 가문 출신입니다. 사무라이 가족 가문입니다. 34살 되던데 일본의 낭인들이 영경 성황후를 장악하게 시해했다는 그 소식을 일본에서 듣고요. 분노합니다. 분노와 동시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어디요? 한국 조선인들에게. 끝없는 죄책감. 그래서 아내와 함께 조선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원에 자리를 잡아서 지금도 남아있는 수원 동심교회를 설립하고 선교 활동에 헌신했습니다. 그 옆에 아내와 아이들과 찍은 사진이고 아이가 둘이 더 있습니다. 조선에 온 지 불과 몇 해 만에 함께 헌신하던 아내가 33살 나이고 폐결핵으로 소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 모습 보세요. 재연이지만 갓난 아이를 등에 업고요. 노담벼토를 쉬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한 마음으로 일본인 신분을 넣어서 조선인의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그렇게 섬기다가 본인도 병에 걸려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소천했는데 그 묘와 기념비가 수원 동심교회에 남아있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인물이 오나 나리지 선교사인데 오나 나리지로 검색하면 안 나옵니다. 왜요? 이분은 일본 분인데 한국 이름이 있어요. 전역복이라고. 불교 집안에서 자라다가 승려의 길을 걷다가 기독교를 만나 회심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이유 무엇일까? 우리 일본인들이 무력으로 억압하고 있는 조선 농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것이다. 그래서 1928년 목포에 도착합니다. 한상 한복을 입고 한국말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평양 숭실대학교 강당에서 신사참배가 종교의례가 아니다 라는 그런 말은 거짓말이다. 이 신사참배는 종교의례가
안 된다.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강의하고요. 잡혀가서 오진 고문을 당하고 일본으로 추방당했습니다. 해방 후에 한국에 강연하러 오기로 한 며칠 전에 심장마비로 소천하셨습니다. 이 두 분의 이 무명 명화를 보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목요일 우리 성경공부팀이 태안반도에는 도대도라는 섬에 갔습니다. 14명이 갔습니다. 배를 타고 들어가는 작은 섬인데 우리 기독교 역사에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섬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가 누구 있지 아세요?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전한 선교사는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에서 내려서 전도하다가 관건에게 붙잡혀서 참수형을 당한 토마스 선교사서. 이번에 27살에 우리나라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셨는데 이번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분입니다. 그리고 1866년에 이분이 오셨고요. 1866년. 그리고 1884년에 의료 선교사로 알렌이라는 분이 왔는데 이분은 고종의 주치의를 했고요. 공식적인 전도 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이분이 고종을 계속 설득하면서 선교사를 부르게 해달라 그래서 결국 1년 뒤에 정식으로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그분들이 장로교의 언더우드, 감리교의 아켄젤로. 어떤 분이 언더우드고 어떤 분이 아켄젤로였지? 그냥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이 두 분이 한국에 동반 입국한 게 1885년 4월 5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이 날을 우리 개신교 선교가 시작된 날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잘못되고. 네덜란드 선교의 파송 선교사 카일 귀즐라크 선교사가요. 1832년에 왔습니다. 당시 주변에서 가장 큰 항구였던 도대도의 안항이라는 곳에 도착해서요. 물론 불과 19일, 만 19일, 날짜로 20일밖에 안 머물러 있었는데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20일 만에 추방됐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 시대니까. 근데 이분이 한 일이 엄청난데 언어에 특별한 재능이 있던 분이라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에 독창적인 그 한글이라는 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반나절 만에 한글을 다 배웠습니다. 또 우리 민족에게 최초로 주기도문을 전했다고 했는데요. 주기도문을 번역한 겁니다. 한글교. 그리고 돌아간 후에 20일 만에 쫓겨난 후에도 논문을 통해서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첫 번째 인물입니다. 이분이 의사이기 때문에 도대도에서 20일 동안 머물면서 환자들에게 감기, 몸살, 여러 가지 환자들에게 서양 약을 조제해 주기도 했고요. 가장 큰 업적. 가난한 조선을 위해서 구황작물을 가지고 와서 감자를 전파해 준 분입니다. 우리나라에 감자를 전파해 준 농사법까지 다 상세히 전수해 줬습니다. 그 덕에 우리가 지금 감자도 먹고요. 감자탕도 먹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훌륭한 분에 이렇게 많은 업적이 가려져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겁니다. 이번이 우리나라에서 20일이 있었듯이 홍콩, 마카오, 중국, 북경 여러 군데서 계속 선교 활동하다가 이분도 48살 젊은 나이에 소천하셨는데요. 이분이 거쳐간 나라들은 물론이고요. 이분의 고국인 독일, 그리고 이분을 선교사로 파송한 네덜란드. 그래서 귀출라크 선교사를 기념하는 거리가 있고 행사가 있고 학술대회가 있고 축제가 있고 굉장히 해마다 이분을 기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20일밖에 머물지 못했지만 이후에 계속 한글에 집착해가지고요. 직접 번역한 한글 복음서와 한문 성경을 인쇄해서 이 조선 연안에 배포한 그런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귀출라프 선교사의 업적이 이렇게 드러나는데도요. 언더우드 아켄젤로 선교사를 첫 번째 선교사로 인정하는 한국 기독교의 공식적인 인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한국 선교 140주년이라고 합니다. 1885년에 입국한 언더우드 아켄젤로 선교사를 기준으로 한 것이죠. 그러나 귀출라프 선교사의 선교 업적을 인정하면 올해가 한국 선교 193년이 되는 해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죠. 50년이 넘죠. 그러니까 7년 뒤면 한국 선교 200년이 되는 거니. 한국교회가 귀출라프 선교사의 업적을 공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분은 장로교도 아니고 감리교도 아니고 독립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대 교단에서 그렇게 인정 안 하는 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보세요. 일본의 노리마츠 선교사, 오다 선교사, 독일의 귀출라프 선교사 이들이 왜
그 시대에 이 미개한 나라 조선에 와서 모집 고생을 하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쫓겨나고 병들어 죽고 뭐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게 된 것이고, 이웃 가운데도 가장 미개한 나라, 이 조선이라는 나라, 이 백성들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만드신 창조물로 그 이웃을 존중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바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지 마음의 감정이나 생각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방식입니다.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고 도움을 주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또 깊은 영적 성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행동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을 통해서 더 깊어지고 이 마음이 우리의 신앙을 더 풍성하게 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을 사랑하라죠.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필수적인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사랑은 서로를 지탱하고 강화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것,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우리의 관계는 회복되고 우리의 사회는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 뜻을 다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미수가족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